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게도니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마게도니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베레아 교회 같은 이 교회들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제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 굉장히 이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매우 힘겨운 시간을 이제 지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었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집권하던 그러니까 주후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기근이 이쪽 지방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온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그 흉년이 들면 힘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근이 왔을 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살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에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흉년에 근데 지금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더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교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그 자신들의 어떤 상인 공동체라든지 경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면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뭔가를 먹고 살려면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신들이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우상 섬기는 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 가서 뭔가를 사오려고 해도 전부 다 이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이제 제외되기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그 삶 자체도 어렵고 힘겨운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더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성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이제 성도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힘든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땅을 파도 먹을 게 안 나오고, 뭐 시장 가서 사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난을 이제 직접 이렇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겪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초대교회들마다 이 소식이 퍼져가지고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이제 연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형편이 좀 괜찮은 지방은 좀 더 많이 이제 연보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이제 들으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도 자기들의 자발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연보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좀 나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고 사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중에서 그 정말 말하자면 우리가 그 피 같은 이렇게 돈을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물론 뭐 여기가 어려웠는지 저기가 어려웠는지를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뭐 자기들이 지금 사실 누가 코가 석자입니까? 지금 제 코가 석자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근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석자인 코까지 내놓고 정말 피 묻은 그 정말 그 적은 돈을 아낌없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진짜 정말 힘에 지나도록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사실은 이제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왜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자신들에게 소리가 들려오기를,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뭘 하기 시작했다. 자기들도 연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가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지만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고 헌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에 자신들도 자극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과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고린도 교회는 괜찮았어요. 이게 상업 중심지이고 그냥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옛날에 IMF 시절 때 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울산 와보니까 알았어요. IMF 시절 때에 울산은 괜찮았다면서요. 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IMF 때는 울산도 괜찮았었대요. 오히려 괜찮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 했더니 여기에는 오히려 달러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잘 됐다는 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서울이나 이런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 노숙자 막 생기고 하는데 울산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고린도는 상업 중심지에다가 무역 중심지에다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제가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헌금한 것과 1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헌금한 것, 이거하고 차이점이라고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이 그것에 자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들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못해, 이럴 수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비록 넉넉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사도 바울이 보면 이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아낌없는 헌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 깨달았던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도 부요하게 될 때, 또 우리가 부요하게 될 때 누군가의 부족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이 연보와 헌금은 풍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했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무엇을 되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의 삶 속에 예를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나의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그 자신들의 자발적인 모습으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준 헌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헌금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성도들에게 채워줬던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가난한 교회의 헌신이 왜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먼저 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곳간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인심이 나잖아요. 그 곳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인심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 뭘 얼마를 이렇게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렇게 올려진 헌금의 봉투들을 이렇게 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일 은혜 받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일들이, 물론 우리 어른들이 하는 헌금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꾹꾹 눌러가지고 자기의 글씨로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을 이렇게 딱 낼 때가 있어요. 11조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 은혜를 받아요. 제가 항상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돈 1,000원이, 돈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돈 1,000원이 뭐 그냥 아이들 뭐 과자 사 먹으라고 줄 수 있는 돈이어도 그 아이들한테 과자 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정말로 은혜 받을 때가 그런 데인데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웬만큼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도 감동이 되는 걸까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안 갑니까? 안 가죠. 여러분들 세상 중요한 게 돈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삽니까? 네? 왜 돈 벌려고 하죠? 돈 중요하니까요. 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저희 집 앞에 내려놓고 가세요. 어디 다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게 돈이에요. 정말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그 어떤 헌신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 자신을 먼저 드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거기에는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들어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정말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할 때에 사실은 그것이 결코 물질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힘에 지나도록 누구에게 드렸던 겁니까?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뭘 못 드리겠습니까? 자신을 드린 인생은 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버이날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어머니 노래. 진자리 마른자리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했다고 우리가 그 노래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자리 왜 다 주시죠? 우리 자녀들한테? 왜 드리죠? 이미 내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나의 생명과 바꾼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그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저희들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겪어보지 않고 그냥 본 거죠. 보는 것만도 힘든데 여러분들 그 출산하실 때 죽는 거죠. 그냥 저는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맞받고 생명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들의 그 마음은 사실은 진자리 마른자리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잖아요.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 결국에는 내 모든 것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딱 누구 얘기를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가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부여하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부여해 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자신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한번 읽어보시죠.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게 토요일 큐티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고린도후서 9장의 이 말씀이 헌금과 연보에 관한 말씀이 요것만 똑 띄워놓고 얘기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8절 말씀이죠. 모든 은혜. 여기서 보면요. 모든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딱 눈으로 보시면 몇 번 나와요. 모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에. 그죠? 그런데 보세요. 넘치게 하시고 항상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먼저 드릴 헌신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헌신과 함께 따르는 실제적인 헌신이 있을 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드린 것과 나의 삶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셔서 더 균등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자신도 못 드리고 나의 삶 속에 있는 것들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은 내 주머니도 인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내 주머니가 인색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인색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 풍성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그럼에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되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